우리 말씀과 함께 21쪽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집을 보전하지만 미련한 자는 거짓과 교만으로 인해 오히려 자기 집을 허물어 버립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를 떠나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이를 위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의 행동을 삼가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혜로운 자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나라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잠언 14장의 말씀에서도 우리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하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우리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26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로운 것인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를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 같은 것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잠언의 말씀을 잘 고백하고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이 곡은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을 우리 시작했었던 우리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그런 곡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부패하고 또 타락하여서 썩어질 대로 썩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용감하게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루터를 우리는 참 멋있게 생각을 하고 참 존경스럽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루터의 그의 삶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것은 기존의 교회의 기득권자들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그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두려움과 또 염려 속에서 살아가던 그는 마침내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고 그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바로 이 오늘 말씀드렸던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곡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곡의 1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또 2절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축복과 유익은 또 다음 구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2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이 무엇입니까? 물이 솟아나는 곳을 우리가 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우리가 샘인 것처럼 보이지만 샘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냥 물 웅덩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 웅덩이를 우리가 파놓게 되면
그 위에 이제 비가 내려서 물이 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인 물을 다 퍼서 쓰고 나면 말라버립니다. 하지만요, 샘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땅에서 물이 솟구쳐 나온 것이 바로 샘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풀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속에 마르지 않는 샘 하나가 마련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약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안에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마련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더라도 자기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샘으로 인해서 가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능력과 힘과 또 지혜와 용기를 날마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지혜로운 삶이고 놀라운 큰 축복과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다 같이 잠언 14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죠.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실제 행동들로 나타날 때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남편도 아니고 좋은 아내도 아니고 좋은 직장 상사도 아니고 좋은 이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사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면서 봉사도 많이 하는 등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는 그런 신자인데, 우리의 반복되는 평범한 그런 일상의 삶에서 결국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이웃들과 관계 맺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각박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 해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시간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별된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나의 평소의 일상이 과연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증거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견고한 의뢰와 피난처를 얻고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을 갖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웃을 바르게 대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입증하는 방법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웃들, 우리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를 지으신 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웃을 업신 여기는 것,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되었든지, 특별히 행색이 좀 남루하거나 얼굴빛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좀 그을린 듯한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왠지 무시해도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14장 21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31절 하반절에도 보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안 됐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깊은 공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깊은 공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공감이 일어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아픈 자들을 고치실 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가난한 자들, 또 몸이 아픈 고통받는 자들을 바라보실 때 참 안 됐네, 이렇게 그들을 그냥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그들의 그런 아픈 것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들의 아픔을 깊은 공감으로 바라보셨고 공감이 이루어지며 같이 눈물도 흘리셨고 또 그들의 상처와 빈곤을 만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언은 또한 우리도 이렇게 이웃을 대할 때에 누가 되었든지 업신 여기지 않고,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깊은 공감으로 그들의 아픔을 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요, 지혜 있는 자요, 주를 공경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또 이웃들을 우리가 만나실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좀 그렇게 새롭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업신 여기고 무시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리에서 참 멀어져 있구나. 하지만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신학도 잘 모르지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아끼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대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바른 지혜의 길, 또 바른 신앙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척도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단되는 그 척도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또 불쌍히 여기는 공감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대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